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할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할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바할브라심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축복합니다. 대적이 여러분 앞에서 흩어지기를 예수님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장애물이 부서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파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돌파를, 범사의 돌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제 인생에 수없이 많은 돌파를 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한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하는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많은 이 돌파를 예비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여기 바할브라심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다, 브라심, 흩어버리다 또는 break, 부서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breakthrough, 돌파. 바할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할브라심은 돌파의 주님 이런 뜻이에요. 돌파의 주님. 그래서 사실 원래 이 장소의 명칭이 바할브라심은 아닌데 바할브라심을 체험하고 다윗이 그곳을 명칭을 이와 같이 바꾼 거예요. 바할브라심의 역사가 나타난 장소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브레이크트루, 돌파를 예비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모델이 되는 민족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에 노예 생활하면서 묶여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브레이크트루, 그 철고랑을 깨부셨어요. 할렐루야. 노예 생활을 깨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묶임을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브라심이 나타난 거예요. 흩어버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건짐받아서 홍해바다에 이르렀어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파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돌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뚫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물을 흩어버리셨어요. 양쪽으로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길을 만드셨다. 돌파를 경험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광야에 들어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 어떻게 해요? 소떼 양떼 다 잡아도 소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음식에 공급에 돌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물이 없어요. 광야에 물이 없어요. 그런데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돌파예요. 여러분 한참 지나가다가 쓴물을 만났어요. 그런데 가지 하나를 던져서 쓴물이 단물이 됐어. 돌파가 일어났어요. 치유의 돌파.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엘림의 돌파가 나타납니다. 물샘 12에 종려나무 7그루. 와, 세상에 갑자기 광야에서 천국이 펼쳐진 거예요. 에덴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돌파가 일어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 적게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데 요단이 가로막고 있어. 요단이. 뭐가 일어나야 돼요? 응? 뭐가 일어나야 돼요? 거기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뭐가 예비됐어요? 뭐가? 돌파가 예비되어 있어요. 물이 흩어짐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돌파가 예비된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하라고 모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 방법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도우심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종교 생활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방법을 의지하지. 내 실력, 내 지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는 것이 당연하냐? 브레이크트루, 돌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돌파를 여기저기에 계속해서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돌파를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 그 돌파를 예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다 돌파가 예비됐던 거예요. 돌파 없이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찬송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맛보게 하셨다. 오늘 다윗이 바알보라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되신 이 바알보라심, 브레이크트루, 돌파를 체험하지 못하느냐? 그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돌파를 체험하는 이 길을 걷지 않고 곁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길, 주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저 돌파를 체험하는 이 말씀 그 이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돌파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축복하거니와 장착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장착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예비된 돌파를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일을 힘써서 애쓴다고 해서 돌파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야 돌파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당연한 길이다. 당연한 길이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땅에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경제적인 삶이든지 인간관계의 삶이든지 여러분 질병의 관계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돌파가 나타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마땅한 삶이에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된 그 돌파를 맛보려면 어떤 길,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첫 번째,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돌파를 가져온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돌파를 가져온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임재 훈련하셔야 됩니다. 임재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자,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내 앞에서,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 할렐루야. 누가 앞에서요?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대적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앞서 가신다. 여호와께서 내 앞서 가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 앞서 가신다. 우리 인생은 누가 앞서가는 인생이냐? 하나님이 앞서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에게 말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네 앞에 가거라? 네가 알아서 가거라?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서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앞서가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돌파의 첫 번째 길입니다. 우리가 앞서가면 돌파가 아니라 오히려 길도 막혀요. 왜냐? 내가 길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앞서가시면 우리 앞에 길이 만들어지지만 내가 앞서가면 오히려 길도 담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장벽이 돼요. 장벽. 거대한 산이 되어서 내가 앞서가면 앞서갈수록 산이 점점 커져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앞서가면 산이라 할지라도 점점 낮아져 평지가 돼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말하잖아요. 이사야 45장. 내가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거의 손을 붙들고 내가 앞서가며 험한 길을 평지로 만들어 줄 것이다. 평탄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앞서가요? 하나님께서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경우 우리 방법이 앞서가. 우리 방법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벌써 아이디어를 막 생각해. 이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 재정을 해결할 아이디어. 하나님은 저 멀리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내 방법을 먼저 찾아요. 내 체험을 먼저 찾아요. 과거에 이런 방법으로 내가 이걸 해결했다. 체험을 찾아요. 거기엔 답이 없어요. 거기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거예요. 돌파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것은 저 애굽의 이 묶임 생활에서 자유케 되는 갈라짐입니다. 자, 그런데 광야에서 요단으로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도 요단이 갈라졌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데 이 하나는 바다고 하나는 강인데 이게 똑같이 갈라졌단 말이죠. 그러나 그 갈라짐의 성격은 매우 달라요. 홍해 바다의 갈라짐은 자유케 하는 갈라짐이라면 이 요단강의 갈라짐은 부욕케 하는 갈라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욕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이 부욕케 하는 이 갈라짐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앞서가셨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제일 앞서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앞서간 게 아닙니다. 뗏목 만들어 놓은 사람이 앞서간 게 아니에요. 단지 제사장이 앞서간 게 아니에요. 법궤가 앞서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앞서가도록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범사의 삶 속에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 예비된 하나님의 브레이크로 돌파를 체험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딱 들어가려고 하다가 와 철병거를 보고 거인을 보고 뒤로 물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순종치 않으니까 진노하셔서 다시 돌아가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하니까 그때서야 전신이 들었어. 그때서야. 여러분 그 전에 정신 드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정신 들었어. 그러고 나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가겠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막 들어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으니 내 앞서가지 않으니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올라간 거예요. 누가 앞서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는데 올라갔어요. 군대 칼을 들고 앞서갔어요. 힘으로 앞서갔어요. 칼을 들고 앞서갔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야. 누가 앞서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으니까. 다시 실패했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침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임재 축을 하는 거예요. 임재.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 오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했던 것처럼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막연한 생각으로는 안 돼요. 내게 먼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가득 부어져야 하나님이 임재로 앞서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다만 내가 하나님이 앞서가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추구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체험받지 않았어. 그러면 여전히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 가장 첫 번째 프라이어리, 첫 번째 우선순위다. 두 번째, 여러분 내 방법이 돌파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돌파를 일으키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야, 오늘 보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면 17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자,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요.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의 문제를 여러분 손에 맡기실 것입니다.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 음성 들으셔야 돼요. 다윗이 오늘 기름 부음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음성을 들었어요. 거기에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가 부어졌는지 그 손으로 큰 문짝을, 성문, 여러분 집안에 작은 대문이 아니에요. 성문을 어깨에 메고 어마어마한 그 길을 걸어가요. 멀리. 이건 초인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삼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은데 들릴라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자의 음성, 여자의 소리, 사람의 소리.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임재가 떠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들으니까 임재가 떠나요. 그리고 잡혀가요. 임재가 떠나니까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능력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요. 초인적인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잡혀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요. 눈 다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려요. 여러분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추구하고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들어야 시작해요. 하루를 반드시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임재의 증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수요일날 말씀하셨어요. 그 지지난주에는 뭐 했어요? 기억나요? 다 까먹었죠? 다 까먹었어. 맛있어요? 다 까먹었어? 음성이에요. 음성.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돌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삼손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여인의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의 소리. 결국은 임재가 떠났습니다. 놓쳤어요. 돌파를 놓쳤어요. 자, 사울 왕도 왕이 되었지만 백성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어요.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여러분 그 홍해바다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어찌하여 그러고 있느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가서 지팡이를 들고 가서 내 손을 앞에 펼쳐라. 거기에 돌파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음성 듣지 않았으면 모세도 여러분 당황했을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이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어. 홍해바다도 갈라지더라. 돌파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마라의 쓴물. 쓴물을 만나면 여러분, 현대적인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화제가 뭐냐 막 찾는 거야 이제. 연구하고, 야, 정수기 필터 가져와. 수없이 많은 필터를 가지고 해보려고 할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매우 심플하십니다. 막대기 하나 던져라. 막대기요. 여러분, 음성 하나 들었더니 아주 작은 막대기도 그 물을 단물로 바꾸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더라.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작은 것도 큰 것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재정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 앞에 음성을 좀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기름병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엘리사의 그 선지생도의 아내가 기름병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선지를 통해서. 가서 그릇을 다 준비해라.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기름병을 가지고 그릇에 다 채워라. 빌려온 그릇에. 조금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부으니까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할 때까지. 거기에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기름병 하나지만 음성을 들으면 거기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 들어가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작은 것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임재가 돌파를 가져온다. 음성이 돌파를 가져온다. 자,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임재와 음성을 듣는데 이 세 번째 단계에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돌파를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20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19절에. 그러자 20절에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나아갔어요.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내 방법이 돌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순종이 돌파를 가져온다. 순종이 돌파를 가져온다. 다윗은 순종했어요. 순종. 자, 많은 사람들이 왜 순종을 하지 않느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쉬운 거면 다 순종하죠. 근데 리스크가 있어. 위험도가 있어. 위험. 여러분, 나가라 했는데 아니 막상 나가보니까 블레셋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있네? 다윗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는데 너무 적수가 많은데 이거 나갔다가 칼 맞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다윗은요 골리앗도 때려 눕혔잖아요. 칼 잘 쓰잖아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화살 한 방에 끝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칼을 잘 써도. 자,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해서 나갑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 순종을 내 생각이 참 많이 막아요. 내 방법이 막아요. 이게 우선순위야. 내 방법이. 그래서 돌파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라만 장군, 문둥병자, 라만 아람 군대의 장군 문둥병자에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순종 안 해. 왜요? 자기 생각이 강하거든. 야, 무슨 얘기야? 저 요단강 봐라. 요단강 참 더럽네. 자기 생각에는 더러운 거예요. 요단강. 사실 요단강 깨끗하지 않아요. 흙탕물이 많아요. 보니까 저 위에 단에서는 물이 깨끗하더라고. 근데 한참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흙탕물과 같이 섞여서 좋지 않아. 별로 안 봤죠? 그냥 황토물이야. 그냥 물끼리한 물이야. 그것도 풍성한 물이면 몰라도 물이 요즘 별로 없더라고요. 계절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자, 그런데 아니 요단강에서 7번 씻으래. 그러니까 이 아람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생각에는, 야, 우리 아람에 요단강보다 얼마나 깨끗한 물이 많냐? 나 거기 가서 씻겠다. 세상에. 아니 선지자라고 해서 나와보지도 않고 나는 내 환부에 막 손을 탁 넣어가지고 막 꾹꾹 눌러가지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꾹꾹 눌러가지고 기도도 안 해주고 말만 동그라미에 남기고 이게 뭐냐? 나 가겠다. 그런데 거기서 생각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나가요.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7번 들어갑니다. 여러분 6번째까지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나갔는데 그래도 자기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나갔는데 7번째 들어갔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멍청한 짓 했구나 이럴 수 있어요. 아까 내 말이 맞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합니다. 7번째 들어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7번째까지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 돌파를 나타낼 때도 어떻게 했어요? 6항아리 다 채웠잖아요. 아구까지 채우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돌파가 나타나더라. 순종을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순종을 다 채워봅시다. 아멘. 자, 우리 순종에는 사실 리스크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순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내 눈앞에 보인다면 모든 것이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아 아직.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다윗처럼 아직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믿음의 모험이 있는 것입니다. 모험.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브라가 골짜기가 있어요.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이 왕인데 적군이 다 둘러진쳤어요. 큰일 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선지자 하나가 일어나서 두려워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 이건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아요. 다 포위했는데, 어마어마한 군대가 포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아무 무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찬송하는 사람이 제일 앞서서 간다? 여러분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에? 별로 생각 안 해봤죠? 여러분 묵상 좀 하셔야 돼.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목숨 걸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목숨 걸은 거예요. 저는 이 기분이 이것이 뭔지 알아요. 그 정도로 나도 걸어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기적. 할렐루야. 군대 이길 뿐만 아니라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3일 동안 다 거둬들였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부탁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사실 리스크가 큰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서 우리 최 목사님과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기적으로 행하셨지, 우리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또 앞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행하실 것입니다. 음성 듣고 나아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는 부끄럼 당치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시인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리스크가 없다면 부끄럼 당할 것을 왜 생각해? 왜 그걸 염려해? 그럴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는 부끄럼 당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리스크를 통과하지 않으면서 그저 나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음성 들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돌파를 놓치는 거예요. 믿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
분명히 그 부분이 있어요. 모험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거기에 돌파가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요. 그러나 믿고 음성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장막을 다 걷어서 이제 준비해라. 우리가 저 바다를 건널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음성을 가지고 붙들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돌파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돌파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돌파가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내 인생에 많은 돌파를 예비해 놓았다. 많은 돌파를 예비해 놓았다. 그러니 나의 임재 가운데 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보거라. 나의 임재 가운데 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보거라. 그러면 돌파, 예비된 돌파를 맛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풍성한 돌파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